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앞서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준비해야 돼?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게 뭐일 것 같아? 최정재 씨. 할렐루야. 먼저 뭘 준비해야 돼? 전 밭을 준비해야 돼. 그렇죠? 예? 여러분들 좋은 밭을 준비를 하질 못하고 그 오랫동안 묵어뒀던, 그래서 잡초가 우거지고 딱딱하게 굳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고가 뭐가 되는 거야? 허사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기 전에는 반드시 뭘 먼저 준비해야 돼요? 전 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돼요? 땅에 박혀서는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혀서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둘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배추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무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돈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자식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이? 믿음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 농사 잘 짓는 비결이 뭐냐면 내 마음밭에 뭐를 많이 뿌려요? 진리인 말씀의 씨앗이 내 속에 가득히 뿌려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어떻게?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야 뭐가 나오지를 않아. 잡초인 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삐져나오지를 않게 돼.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내 마음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전에 우리 농부인 우리가 반드시 선행해야 될, 준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돼? 좋은 무슨 밭?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 여러분들, 이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에는 아무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뭐 이런다 해도 은혜가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준비되지 않으면, 은혜 받을 마음의 밭이 준비가 안 되면 말씀의 은혜가 임해 안 임해? 임하질 않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밭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에 살아 역동력 있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슴을 어떻게 해요? 크게 만들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해서 내 삶과 내 운명과 내 인격과 내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변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나를 얽어매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으로 바꿔놓더란 얘기.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바꿔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가 준비된 사람에게? 뭐가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 받을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평생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감사한 게 뭐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뭘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뭐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선포되지는 설교를 듣고 읽을 때에 누가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람이 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뭘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고자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준비된 마음, 옥토 같은 열린 마음밭을 가지고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역사를 하는데 그의 삶 속에 주님이 개입을 해서 놀라운 변화의 기적의 은혜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누가 변화시켜 가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면 믿음 농사 잘 지려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밭이 안 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워도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그건 헛수고가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 저 말 다니고 사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평생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없더라 하더란 거야. 다 그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더라는 거야. 개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무슨 밭을 갖고 있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해. 완고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 튀겨져 나와. 여러분들 봐요. 딱딱한 오랫동안 방치된 딱딱한 밭에는 씨앗을 뿌려봐야 씨앗이 땅속에 묻혀 안 묻혀.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쪼아 먹듯이 사단이 그 즉시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 역사가 일어나질 못해.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써요. 돌짝밭과 같이 얄팍한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여러분들 돌짝밭에 씨앗을 뿌려주면 씨앗은 싹은 나오긴 해. 그런데 뿌리가 깊어요 안 깊어요? 뿌리가 깊질 못하잖아. 이 밑에 있는 돌에 뿌리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깊이 박히질 못하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면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 타져 말라버리고 말아. 정말로 얄팍한 마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험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핍박이 따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더란 얘기.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시떨기밭과 같이 잡초밭과 같이 어수선한 잡초에 우거져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싹이 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 잡초가 잘 자라요? 곡식이 잘 자라? 잡초는요 뽑아도 이놈은 나와. 우리 집에 베란다에 화분을 놔놨는데 잡초가 자꾸 생겨. 그래서 제가 수시로 뽑아주는데 이놈은 왜 이렇게 잘 생겨? 계속 나와. 곡식은 나오라는 곡식은 자랐네. 그건 돌봐줘야 돼. 그러니까 잡초가 쑥쑥 자라나니까 곡식이 여러분들 잡초 더미에 꽉 막히니까 해를 받아야 못 받아. 못 받으니까 기운이 어떻게 돼요? 시들시들해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오수선한 생각,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물질의 유혹, 이런 잡다한 생각, 잡초에 사로잡혀갖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 이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준비된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안팎으로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치 아니하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키어서 30배, 60배, 100배 뭘 맺히더라? 축복의 열매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왜 옥토 같은 열린 마음, 수용성 있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간직하지 못하고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되고 길가밭과 같이 되고 딱딱한 강팍한 완고한 마음밭으로 바뀌어가느냐는 얘기. 왜 관리가 안 돼갖고. 여러분들 이 준비되지 못한 마음, 은혜 받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가장 큰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야? 여러분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도 말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귀한 덕목은 첫째도 뭐예요?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데, 여러분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말로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할 텐데,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뜻, 내 습관, 내 삶의 방식, 오랜 세월을 통해서 경험을 통하여 축적된 나의 고정관념, 편견, 아집, 독선,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버리질 못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 여러분들 내 생각, 내 가지고 있는 지식, 오만, 이런 것들이 큰 교만이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못 나가게 가로막아요. 여러분들 이 교만은 버려야 돼. 교만이 이 은혜 받을 마음밭을 잃어버리게 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봐요.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자, 여기 봐요. 어떤 그 대학 교수가 미국의 의대 교수인데, 공부 시간에 의대생들이 얼마나 똑똑해, 그러잖아요. 그들한테 하나 질문을 던졌어요. 야, 아버지가 매독균에 지금 감염이 돼서 매독 환자이고, 어머니는 지금 결핵균에 감염이 돼서 결핵 환자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서 네 아이가 태어났는데, 한 아이는 아버지의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됐고, 둘째 아이는 부모가 건강이 안 좋음으로 해서 이미 죽었고 어린 나이에, 셋째 아이는 아버지의 매독균으로 인해서 귀머거리가 됐고, 그리고 넷째 아이는 어머니로 인해서 결핵이 걸려서 지금 결핵 환자이다. 4명 다 건강치 못하고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또 5번째 아이를 임신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아이를 유산시켜야 되겠느냐? 태어나게 해야 되겠느냐? 물었어요. 여러분들 그 의대생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뭐라고들 다 대답했겠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에? 뭐가 합리적이라고 옳다고 생각했겠어요? 부모도 다 건강이 안 좋고 태어난 4명의 자녀들도 다, 그죠? 건강치 못하니까 반드시 다시 5번째 태어날 아이도 뭐 할 거라는 거야? 뭐라고 생각한 거야? 이 아이도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을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유산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 의견이 그래서 나뉘어지지를 않았어.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5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얘도 부모 때문에 병을 갖고 있는 아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네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여러분들 베토벤이 어디에서 태어난 거야? 바로 이런 가정에서 5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들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죽였더라면 베토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베토벤과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탄생을 할 수 없었던 거야.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여러분들 완전할 수 있어요? 완벽할 수 있어요?
내 삶의 방식,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라든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고착화된 이런 고정관념들이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잘못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뭐가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해? 뭐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 내 결정이, 내 뜻이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교만함이 여러분들 마음밭을 완고하게 만드는 거야. 돌짝밭과 같은 밭으로, 길가와 같은 밭으로, 잡초 같은 가시떨기밭으로 만드는 게 이 교만이야. 여러분들 이런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고착화된 이런 선입견이라든가 고정관념들 깬다고, 편견을 깬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 어려워? 쉽지 않은 작업이야. 그러나 반드시 이 작업을 해야만 돼. 그래야만 은혜 받을 준비된 마음이 있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을 해갖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그 무한한 진리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도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봐봐요.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마을, 어릴 때부터 태어난 사람들도 구원해야 되겠길래, 그들도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해야 되겠길래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어요? 찾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선포했어요. 내가 메시아라고,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여러분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배척을 했어. 왜 배척을 했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 안 했어요? 영접했다면 그들의 운명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렇잖아요.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는데 왜 배척을 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갔는데 그런 기회가 어디서 또 찾아오질 않잖아. 인생에 한 번 찾아올 기회인데 왜 배척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아집에 그냥 갇혀 있는 거야. 그 감옥에.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옛 지식, 경험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전부인지만 알아. 여러분들 봐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배척하면서. 저 예수라는 저 청년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저 아버지는 누구야? 목수였던 요셉 아니냐? 그래갖고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갖고는 우리 집을 짓고 지붕을 고쳐주고 문을 고쳐주고 농기구를 만들어주던 저 하찮은 목수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던 누구냐? 메시아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편견, 여러분들 이것이 절대적이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부족하고 모자른 걸 알았으면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서는 배워서 용납을 했을까 안 했을까? 받았을 텐데 준비되지 않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마는 그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우리를 제일 마음밭을 딱딱하게 하고 강박하게 하는 건 뭐야?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 내려놓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바른 길, 똑바른 길, 올바른 길,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아직도 내 고집 아집을 못 버리고 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못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곁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에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고 말아요. 그걸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약속과 성취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성취,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약속했어요? 내가 예수를 보내갖고, 메시아를 보내갖고 뭐에서 구원하리라? 죄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사람이 행복하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 돈 문제가 아니야. 건강하지 못하는 게, 행복하지 못하는 게 물질 문제가 아니야. 죄 문제야. 여러분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 가져와요? 단절을 가져와.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 환난과 공고와 어둠과 흑암 속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래. 관계가 단절돼서 그래. 그래서 삶을 그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의 문제야. 여러분들 봐요. 죄 문제 내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양하고 결단하고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다 지킬 수 있느냐는 얘기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뭐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만 하면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이, 기적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에 개입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보내시기 전에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마음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준비된 마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앞서서 사람 하나를 예수님 맞이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겠다. 자, 여러분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나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여러분 봐요. 주님이 맞이할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어떻게 하라? 곱게 똑바로 하이웨이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여기 봐. 여기 봐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낸 이유가 그거야. 사람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무슨 길로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는데, 똑바른 길,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곁길로, 잘못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왜곡된 길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준비된 마음이 없이 예수님을 보낸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낸 거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뭐 하게 한 거예요? 회개하게 한 거야. 죄인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바른 길, 똑바른 길, 그걸 가져라. 그래야만이 은혜가 임한다.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게 뭐였어요? 4절 5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자, 여기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릇된 길로, 삐뚤어진 길로, 왜곡된 길로 걸어가던 자들에게 회개라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이웨이 고속도로와 같이 똑바른 길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죄 사함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거저 선물로 받는 은혜의 기적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임하게 되더란 얘기.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게 보내셨을 때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여전히 교만하여 삐뚤게 바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갔습니까?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헤롯 왕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장로들이나 많은 유대인들, 준비되지 않은 삐뚤어진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빛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험담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범해버리고 말아. 준비가 안 되는가? 은혜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죄를 범해서 큰 화를 자초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누구의 침공을 받아요? 로마의 침공을 받아갖고는 나라가 어떻게 돼버리고 말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아.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이 돼버리고 말아.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생활하잖아, 유대인들이. 지금 세운 이스라엘 나라는 몇 년도에 세운 거야? 1947년도. 2000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심판을 받잖아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정말로 믿음의 농사를 잘 짓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져서 나의 삶과 운명을 바꿔놓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한다면 은혜 받을 만한 뭘 준비해요? 준비된 마음, 겸손하여서 열린 옥토와 같은 마음밭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들 은혜의 축복의 자리를 못 나갑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100년을 하고 1000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통달하고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은혜의 자리로는 못 나가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마을을 갔는데, 가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서 누가 찾아왔어요? 왕의 헤롯 왕의 신하, 그러니까 귀족이야,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갖고는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만이 믿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건 참 복이야. 그러면서 그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이 살았어, 가 그랬어요. 아들이 무슨 병에 걸려 있는지, 병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보지도 않고 가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냥 살았으니까 가래. 여러분들 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내 의식 가지고는 이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 그런데 여러분들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런 거 경험들 다 내려놔요. 그리고 정말로 순종해요. 아멘.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참 얼토당토한 얘기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말이지만 아멘하고 겸손히 순종을 했을 때에 아들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더란 얘기. 할렐루야. 무슨 마음이 있었기 까닭에?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선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누가 제일 높임 받습니까? 물어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질 못해.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뭐하는 사람이?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높임 받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봐요. 제일 하나님께 높임 받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뭘 누려? 천국을 누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그래도 수제자로 제일 높임 받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참 겸손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야? 어부잖아요. 여러분들 봐요. 베드로는 어부로 뼈가 굳은 사람이야. 그래서 오랜 어부 생활을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있어요. 얻은 지식이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초저녁에 나가야 깊은 데로 누가 모여요? 고기가 몰리기 때문에 초저녁에 나가야 고기 잡을 수 있고, 새벽이 되면 그 깊은 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다 어디로 나가요? 얕은 데로 간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오랜 삶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야. 그래서 밤에 나가서 고기를 하루 종일 잡다가 많이 잡지를 못하고 새벽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는 정반대의 명령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같으면은 순종하기 어려워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뭐에 의지하여? 말씀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리이다. 할렐루야.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그제서야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께 높임받아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팔복 얘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복이 어떤 사람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식이나 판단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경험, 이런 모든 선입견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옛날의 사고방식, 삶의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비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다. 천국이 누구 것임이라? 여러분들 봐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따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지옥과 같은 삶이 뭘로 변해요? 천국과 같은 복된 삶으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 중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뭐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뭘 애통해야 돼? 뭘 통해야 돼? 뭘 슬퍼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돈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거 갖고 아파해서는 안 돼. 이건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실 걸 믿고 더 좋은 걸 주실 걸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문제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생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자복해야 될 문제는 뭐야? 교만한 문제. 하나님, 내가 교만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아직도 불순종하고 곁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를 뭐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네 죄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하였느니라.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성령님이 힘과 위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바른 길로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애통해야 될 건 한 가지야. 교만한 거예요. 참회해야 돼. 통회해야 돼.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만하여서 길가밭 같거나 돌짝밭 같거나 가시떨기밭 같은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무슨 마음밭? 겸손하여서 열린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근심으로 너희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리라? 높이시리라. 아직도 나에게 교만한 모습이 있거들라. 아직도 나를 내려놓질 못한 것이 있거들라.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지만 예수님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지만 이 길만이 영광과 은혜와 축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교만해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거들라.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이제는 겸손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똑바른 길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만한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비뚤어지고 왜곡된 길들을 다 펴서 정말로 회개하고 바른 길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주님.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을 보면서 저희들은 이제는 교만함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마땅히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삶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의 기적의 능력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